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시작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들의 거듭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 그들은 변화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바로 지근거리에서 먹고 자면서 함께 지냈었지만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사건이 기준이 어딥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머리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냥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이 가슴으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거듭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는 10년, 20년, 40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10년, 20년, 40년 교회 다닌다고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그랬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지, 부활절에 계란 먹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라고 사도신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조명해 주셔서 그것이 가슴으로 믿어진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잡은 자,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들은 영원한 부활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받는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처음 공동체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건물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따로따로 근데서 모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곳에서부터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공동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회심하면서 세례 받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었다고요. 3,000명.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에 제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무리들이 좀 모여가지고 어떤 나눔을 가집니다. 소그룹 모임을 가지거든요. 대강의를 듣고 한 30여 명 목사님들 모이는데 거기서 대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소그룹으로 멘토 목사님을 주시려 해서 나누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교회를 소개하시고 목사님 소개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 교회 스토리를 조금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온 지 3년 됐고 신에게는 이순 씨는 12척의 배가 있었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15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3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이제 거의 재적 인원 50명이 넘어섰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거려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4년 됐다, 온 지 4년 됐다라고 하면 처음 시작은 아직 시작 못했거나 아니면 거의 제가 그래도 한지 좀 오래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1, 2년 차, 3년 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50명이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비결이 뭐냐라고 하면 저에게는 15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었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왔었을 때 수요일 기도에 오셨던 분 2분 빼고는 다 새로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몇 명 왔다고요? 3,000명이 왔다고요. 3,000명. 저는 사실 거기 가면 약간 어깨뽕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우리 살짝 교만하지 않게끔만 아주 살짝만. 네. 그렇게 되는데 3,000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구성원 모두 하나하나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했길래 또한 그 안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꿔 말하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듣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길로 가냐면 많이 들은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많이 들은 대로, 많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셔서 아침기도 나오시고 수요기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주일에 잠시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로 드릴 때도 아주 늦게 와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앉아 있다가 고개를 계속 이렇게, 아니면 목사 네 이야기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아침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루에 15분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 장기동 김포행복한교회 치시면 저희 교회 나오잖아요. 아침 기도회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묵상할 수 없으면 뭐 이어폰을 하나 듣고 출근하는 시간, 아니면 퇴근하는 시간 귀에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어느 정도까지 읽은지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내년에는 조금 다를 게 뭐냐면, 내년에는 저희가 약간 전교인 카톡방을 하나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살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성경 일독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장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공지를 올리면 확인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글만 딱 남겨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그 다음 넘게는 잘 읽을 수 있으면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큐티 학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또한 큐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거였냐? 자,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자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냐면요,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되게 개인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냥 교회 잠시 와서 있다가 돌아가고 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참 괜찮은데요, 어느 순간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상처받고요, 그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요, 하면서 머리가 아파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함께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를 교제를 할 때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부딪히는 게 왜 부딪히는지 아십니까? 왜 부딪히냐면요, 서로 모나서 그렇습니다. 서로 모나니까 자꾸 예배 사람들을 찌르고 그 사람은 당신을 또 찌르고 서로 찌르니까 서로 아픈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도 사실 모난 사람들 많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나서 같이 부딪혀 있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제가 필수라는 거예요. 교제가 필수합니다. 필수로 되어야 서로 부딪히고 깎여가지고 그들이 점점 더 둥근 조약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목장 모임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장 모임에서도 부딪히고 상처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너 이야기할 필요 없어. 내 것들어. 내 자존심을 내세우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니까 나의 주장만 펼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감사 중심으로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4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랴. 뭘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혹 이 정한수 떠놓고 빌면서 나의 것을 응하게 달라고,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지식 또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시고, 또한 평일날 어떤 때도 오시든지 또한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교인 또 카톡방 같은 거를 말씀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카톡이 만약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5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가지려고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움켜잡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누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책을 몇 가지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높냐면 교회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힘쓰고 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어 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왔었을 때 저희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뻤던 건 뭐냐면, 여러분, 처음 제가 교회에 왔었을 때 교회에 진짜 재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우리만 얘기해서 진짜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먹을 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갔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도전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선교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선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선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굶더라도 밖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돕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캄보디아에 계시는 김수표 선교사님, 김희선 선교사님에게 우리 선교비를 지원하는 걸로 처음에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연도에 우리 에라논에 있는 미혼모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결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이런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해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마음이 같이 되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음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이 되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도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한결같이 여러분들 다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는 자식도 내 뜻대로 할 수도 없고 내 마음 다르고 그 마음 다릅니다. 늘 내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보십시오. 여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여러분들 저의 생각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려면 담임 목사 생각도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생각이 같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모아지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흩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서 그래요. 세상에 있는 방식을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말을 앞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6절 말씀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사람들 얼마나 바쁩니까? 진짜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면 백수도 과로사합니다. 백수가 일도 안 했는데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일하고 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일을 하는 게 요즘 엔잡 시대라 가지고 하나만 일도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죠. 근데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곳을 가는 길이었습니까? 성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요? 때가 되매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그곳에 가는 거였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배 중심인 공동체. 내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너의 1순위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예배가 1순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초대 교회의 공동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1순위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초대교회의 특징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두 번째는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과 늘 교제하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교제했던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초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한 마음이 되는 교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가 1순위가 되어 성전에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던 책들 중에서요, 전국에 있었던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에 대한 이 통계를 나타내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아주 많은 교회와 담임 목사와 교인 합해가지고 1320명이 설문조사를 하고 개별 심층 면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가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고 쇠퇴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 확률이 높았고 쇠퇴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 확률이 높았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현 상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점은 뭐냐면 초대교회와 같이 하는 공동체는 성장하는 공동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쇠퇴하는 공동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상황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초대교회를 이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이 목회자 중심이 아닌 성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목사가 성도님들 멱살 잡아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자, 기도해야 되니까 빨리 모이세요. 전도하러 가니까 빨리 오세요. 뭘 해야 되니까 하세요.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자할 때 목사가 읽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렇게 움직이고 전도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 모든 면에서 성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사실 지금 저희 교회는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많이 해도 퍼센테이지가 아주 확 높아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잘 될 거예요. 더 잘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시작. 소그룹에서 나눔과 돌봄이 활발한가? 그러니까 대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흩어져 있었던 목장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장 리더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케어하고 나눔을 이겨하고 있는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뒷담화한다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한 주 동안 피 흘리기까지 싸워갔습니다. 살아갔습니다. 라고 승전고를 올리면서 함께 이런 활력이 있는 소그룹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소그룹이 죽어가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다음 세대 사역을 진행하는가? 쇠퇴하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에 있었던 것도 문을 닫습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 사역을 더 크게 이끌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 다음 세대 예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교육자님도 한번 모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전도사님을 빨리 모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되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 추천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전화를 해봤는데 몇몇 분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분과들과의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 나의 어떤 게 너무 빨리 결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돌아봤었는데 일단 앞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여 선교에 대한 사역을 품는가. 교회가 복음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면요 쇠퇴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다시 오심 이것에 대한 확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면서 선교에 대한 선교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직접 그곳에도 가보고 또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만나보고 또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이 또 필요하긴 한데 근데 그런 사역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예배에 대한 기대와 몰입도가 높은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만족감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는가 이게 사실 되게 크더라고요. 그런 교회인가 라는데 이거는 사실 제 문제라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몰입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몸부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했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자,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거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가 됐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어.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교인들 자체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시작. 목회자 성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이는가. 이게 뭐냐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변화를 받아들이는가.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어느 교회 가서 자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하는데 성경 읽은 카톡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님 우리가 그거 안 해본 줄 아세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 쇠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말씀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는가. 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저희 교회 분위기가 사실 칙칙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야 됐는데 여기 사실 우리 교회 강대상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게 강대상도 바꾸고 이게 위에 있었던 강단도 바꾼 거잖아요.
제가 왔었을 때는 막 2단으로 빨간 카펫 있고 막 엄청나게 큰 거 막 이래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 현대 교회가 사실 이렇지 않아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받아주셨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님 이게 누구 헌금으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 강대상 누가 헌금해서 했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 블라인드를 바꾸고 막 이게 커튼도 저기 있는 것도 바꾸고 막 이렇게 바꿨잖아요. 바꿀 때 하나님 저는 진짜 괜찮은데 왜 자꾸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있었던 분들은 익숙하거든요. 익숙하니까 이게 괜찮아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할 말한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서 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도 사실 제가 바꾼 거지 않습니까? 뭐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고 다 뭐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기도회 할 때도 수요 기도회 때 마지막은 이제 주기도문 하지 않고 같이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흩어지겠습니다. 라는 것을 바꿀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보다시피 목회자의 문제만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잘해도요 성도님들이 받쳐주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잘해도 또 목회자가 또 그러면 또 안 되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누어주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때는 우리는 부흥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제가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제시해 나갈 때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복음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 이 장기동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